오늘 우리가 교사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부모고 다 자녀입니다. 또 어디서나 어디든지 우리가 다 스승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 사회 속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스승이 있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성도라면요. 누구든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과 스바 왕 이야기입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러 왔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스바와 솔로몬과 스바 왕이지만 이면의 제목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스승의 사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바 왕은 제자의 사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스바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전심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를 드러낸 것 아닙니다. 자기 자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은 하나님만 자랑했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말끝마다 하나님께 떠들어댔던지 말입니다. 이 스바 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더냐. 스바 왕을 통해서도 큰 예물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복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승이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또 제자, 배우는 사람이면 어떤 태도로 배움에서 임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먼저 솔로몬 왕은 누구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일날 또 나오신 분들은요. 솔로몬하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로 그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어떤 어머니에게 태어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륜관계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렇다면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처럼 치심을 받아 죽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하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이름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명의 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왕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린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그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 내가 내를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부족이 거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왕으로 타겠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째를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자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째를 들리면 소를 1시간에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마리를 들였으니까 1,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쏟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그러나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많은 물질도 들어갑니다. 천벌의 소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왕이 부자지만은요,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그가 예배자로 있는 동안은요, 경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를 암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기본 산당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먹었지. 내가 베풀어 줬다고 그렇게 네가 내게 보답하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밤에 꿈에 나타날지라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구해. 뭐든지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불을 구했습니까? 귀를 구했습니까? 술을 구했습니까?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부도 권력도 기도 구하지 않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고 네 다음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기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아무 따랍시다.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 지혜를 얼마나 심히 많이 주셨는지 동방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 조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그랬습니다. 4장 32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금쪽 같은 대쪽 같은 귀한 말씀들을 3,000수나 남겼고 1,500편의 노래로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잠언 전도서 다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뭐라? 잠언이다. 물론 두 쪽은 아닙니다만은요. 거의 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때 매일 한 장씩 여러분 한번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설교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사기 하고 있으니까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도 느끼는데 이제 60 중반이 돼서 읽으니까요. 더 귀한 말이죠.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아가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자지만은요. 과학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물학도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4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식물에 대해서 환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와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한지라 말한지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 본 것도 예사람 못하는 것입니다. 생물학 박사. 그 결과로 4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뭐했다? 보낸 자리. 왕이 업무가 바쁘니까 위중한 자리에 있으니까 왕은 오지 못하고 특별 연수 교육단을 갖다가 보내었어. 뿌려가지고 가서 보고 듣고 배워온다. 이거 내한테 일러도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단적으로 어떤 지혜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아주 쉽습니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뭐요? 명성. 이 명성이란 말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능력,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시고 이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모양이다. 그래서 스바 왕도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끝마다 그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 그가 2절 3절에 보면요. 스바 왕이 와서 모든 것을 물어봤을 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해서 어떻게 다 박사라고 해서 다 합니까? 자기 전문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교사입니까? 스바 왕이요.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꿀송이 같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지로다 송축하라. 말끝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혜와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거 하나만 배워도요. 엄청난 지혜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바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우리가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찬양을 잘합니다. 저 사람 야구를 참 잘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회사를 일궈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요 말끝마다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야구를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회사를 경영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끊임을 받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것이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내게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만나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스승이라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잘난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나님 주시면 내가 잘할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가진 것으로 내 있는 형편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는.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10장 강의를 할 때 다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이 여왕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10절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금이 양이 나와 있습니다. 금 100 얼마요? 20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4kg. 제 몸무게 절반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4kg 곱하기 120달란트 해보시면요. 얼마나 나옵니까? 4,000kg. 4톤. 금을 4톤 트럭에 한 차를 싣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 경제 협력을 얻는다고 해서 금 한 차 싣고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불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요, 금 4톤을 갖다가 예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게 왜 여기 끼어있나? 여러분 한번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랍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12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조금 이해해야 될 건데 13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의 기대대로 또 여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유신학자들은요. 봐라 성경이 편집된 거 아이가. 쓸데없이 끼들었대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요.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9장을 역대하 9장을 찾아봐요. 똑같은 내용이 또 그게 또 그대로 실려있어요. 그럼 또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걸 계속 실었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요. 부딪히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생각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금을 4톤이나 주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불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빌은 순금이 나오기로 아주 이름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배들이 가가지고 금도 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단목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실어 왔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 입마에 뽑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뭘 만들고요? 난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도 조금 쓰지만은 성전을 위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성가대를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마에 복게하지 않냐.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돈이 부족할까? 왜 써도 모자랄까? 아니면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왜 그래도 모자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왜 모자랄까? 아,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자랑 안 했구나.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 자랑하면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교사냐? 자기 내세운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끝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교회학교 교사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자랑하기에 연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새 빠지겠다입니까? 내가 새 빠지겠다입니까? 그러면 진짜 초치는 거죠. 네가 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 같은 스승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1,000분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 주겠습니까? 어느 놈한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전심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바 여왕입니다.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킹비드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보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학과 예술은요 비록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은 성경의 원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여러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렇게 배년 틀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을 맡은 롤로 브리지다가요 굉장히 섹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섹시한 심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 전혀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그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세도 그죠? 자기 부도 과시를 하고 그죠? 자기 지혜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자돈이라고 했죠. 그죠? 엄청난 금을 싣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 하나 외에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스바 여왕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굴이 잘생겼는가? 결혼을 했는가? 자식은 있는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도 그렇고 일반 세속적인 역사도 그렇고 스바 왕국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구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존재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바 여왕을 가리켜서 남바유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죠.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스바 왕국이 어디냐? 남쪽이라고 말입니다. 어디 남쪽입니까?
유다 왕국의 남쪽, 예루살렘의 왕쪽이니까 자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스카겐 필리 얌지는 예멘일 것이다. 지금의 예멘. 그런데 또 우리가 남성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에티오피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짐작한 데는 에티오피아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히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고 서로 통역이 돼. 문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 말을 하면 다 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에티오피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경제 행정을 위해서 아니면 또 뭐 안보 방위 조약을 위해서 왔습니까? 결혼 청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성경에 그런 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 번 출장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디 외국 순방을 해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갔다 오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갔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 뒤. 많은 수행원들도 필요하고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 한 달 동안 왕자를 비워보십시오. 누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왕위가 위태로운데 왕자를 함부로 배우겠습니까? 그런 몸을 무릅쓰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왕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을 했느냐? 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기도 지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보다도 소문이 누가 다 나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거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비교해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솔로몬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했다. 여러분 왕이니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통치하고 어떻게 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신하들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보다 똑똑한 정치평론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으면요. 이 나라가 정말로 잘 될 것 같아요. 군수 두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시사 문제, 군수를 두는 사람은 차고는 어제 어떤 자매님 그래요. 여태가 유튜브 많이 봤는데 이제 안 봐야 되겠더라고요. 다 그 소리고 헛소리고 다 헛소리다. 그게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챗 GPT가 나와서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장난으로 그냥 연습 삼아서 몇 분 챗 GPT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도 굉장히 나와요. 설교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라 했더니 제법 잘 만들더라고요. 설교도 챗 GPT가 다 만들어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질문을 어떻게 하라 했더라 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참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 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보니까 어떤 질문했습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혜도 있는 사람.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겠습니까? 지금 스바 왕은 왕입니다.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부도 있습니까? 권력도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아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머금고 이 땅을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만 던져놓고 딴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죠? 유심히 들어줘. 우리는 뭐 설교 시간에 외출하고, 그죠? 내 생각으로 외출하고, 막,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 안 듣다 그러지만은 비싼 대가를 치웠습니다. 시간도 들였습니다. 위기도 치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물질을 지금 들여서 왔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왔으니까 기다면 안 들었겠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지금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일구한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만 보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크게 뭐대요? 감동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혼란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묻고 대답을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아닙니까?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요. 말끝마다 하나님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8절 9절을 통해서 앞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으로서 귀한 금쪽 같은 시간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왕위가 찬달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다 치루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맛있는 음식은 사 먹고, 맛있는 커피는 사 먹고, 좋은데 구경 하러 다니지만은요, 우리가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제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도 왕이고 자기도 왕입니다. 그죠? 왕이 왕에 의해서 아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춰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울 날이 수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내가 나를 낮추기만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면요, 이봐 짜증을 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물어봅니다. 다른 교회 가면 부목사들 보고 물어봅니다. 이 책 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료 빼려면 어디서 빼야 되는지.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가르쳐 드립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가르쳐 드립니다. 배우려고만 하면요, 나를 낮추려고만 하면요, 배워줄 사람은 천지빛가루. 문제는 배움의 질이 문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뒷짐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먹을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내가 절반도 안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팔로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스바이온과 같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참 좋겠죠. 진리를 얻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희생과 물질을 아끼지 않냐고 부자합니다. 자기 자존심도 완전히 내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을 찾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상종이라고 지혜자는 지혜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참 복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대충 듣고 대충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 저도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내가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희생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 쪽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솔로몬은 교사로서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열왕기상 10장 13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14절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열왕기상 강의할 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전반기 인생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우선을 두었습니다. 우리처럼 적용하면 예수 이름 붙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9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실현하면요,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예수만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말끝마다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자랑하면요,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 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러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바 왕보다 똑똑합니까? 스바 왕보다 지위가 높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더 바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혜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과 스바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바 왕이 얼마나 얼리 어답터인지, 그가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럼 다시 마태복음 10장 12장 42절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서바 여왕은 여왕이라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거든요. 너희는 여왕도 아니면서 왜 내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나오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스바 여왕처럼 지혜도 없는 사람,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걸 가진 부도 없는 사람들.
서부와 양은 세상적으로 다 가지면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굽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서바 왕의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서바 왕처럼 시간도 물질이고 어떤 희생이 감내했다도 주님 앞에 찾아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짜다라 세상과 취하지 마시고요.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다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헛발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구하시면 우리 주님 속에 있는 모든 부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